할렐루야. 오늘도 이 복된 주일 우리의 모든 섬김과 또 헌신과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아멘. 이 저녁 예배 마지막 시간까지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는 은혜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 때 아이들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 아이들이 일주일 중에 유난히 아빠를 기다리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토요일 아빠 퇴근 시간과 주일 아빠가 청년부 예배를 마치고 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후 5시쯤만 되면 이 바로 코앞인 사택에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아빠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큰 목소리도 유전인지 잘 몰랐습니다. 교회 1층 현관문을 열기 전부터 아빠를 부르는 소리가 가끔 들립니다. 특별히 오늘 같은 주일에는 아침에 제가 먼저 출근하면서 아이들에게 늘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따가 아빠가 청년부 예배 마치고 오면 놀이터 나가자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영아부, 유치부 예배를 마치고 집에 데려다 주는 길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 줍니다. 점심 먹고 조금만 놀고 있으면 아빠 3시에 올게. 그때 바로 놀이터 나가자. 여러분, 아이들에게 아빠가 집에 다시 온다는 것은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렇기에 아이들은 그 약속을 굳게 믿고 2시부터 뭘 하기 시작할까요?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아빠가 다시 온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분명한 약속이고,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준비하고 벌써 현관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처음으로 영어로 정해봤는데요, Are you ready? 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뭘 그렇게 쉬운 걸 물어보냐는 표정이신데, 바로 준비되었는가, 그리고 준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변함이 없는, 흔들리지 않는 약속이죠. 물론 성경이 말하듯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실 뿐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바로 그날과 그때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은 그날과 그때를 소망하고 기대하며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천국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오늘 이 1절에 등장하는 10처녀는 신부의 들러리들입니다. 이 당시 일반적인 유대 혼인 풍습은 이 신랑이 신부의 집에 들려서 간단한 이 종교적인 의식을 치른 후에 신부와 또 신부의 들러리들을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가 혼인잔치를 벌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의 관습에 의하면 혼인잔치는 해가 진 이후에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부의 들러리들이 신부의 집 문 앞에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이 그 친구들과 함께 오면 그 앞에서 신랑을 영접했던 것이죠. 그리고 신랑이 준비한 혼인잔치까지 이 신부의 들러리들이 등불을 밝혀서 혼인 행렬을 이루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신부의 집으로 오는 시간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부의 들러리들은 신랑이 늦어질 것을 대비해서 등이 꺼지지 않도록 충분한 기름을 준비해야 됐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비유에서도 신랑이 더디 오게 되어 한밤중에 오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렇기에 이 신부의 들러리인 이 10처녀에게는 반드시 등뿐만 아니라 뭐가 같이 준비되어 있어야 될까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준비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물론 오늘 이 10처녀의 공통점은 모두 등을 함께 다 준비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결정적으로 어디에서 차이가 났는가 하니 바로 기름의 준비 여부에서 차이가 났다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함께 준비했지만 이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서 기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기름이 정확히 무엇인지 직접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이 기름에 대한 역사적인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요,
누군가는 이 기름을 믿음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이 기름을 성령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이 기름을 거룩한 삶이라고 해석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비유에서는 기름이 무엇인가에 집중하기보다 기름을 준비했을 때와 준비하지 못했을 때에 맞이하게 될 결말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기름에 관한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다면 이 기름은 타인이 대신 나를 위해 준비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기름은 반드시 내가 준비해야 되고 나만이 준비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기름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 누군가가 대신 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믿음은 어떠합니까? 대신 가져줄 수 있을까요? 부모의 믿음으로, 자녀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헌신 또한 그러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성도의 삶 또한 나를 위해 누군가가 대신 살아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름은 단순히 종교적인 겉모습이나 외적인 형식이 아닙니다. 기름은 하나님과 나와의 1:1 깊은 관계 속에서 준비되어야 하는 삶과 신앙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름을 준비했든 준비하지 않았든 신랑은 반드시 옵니다. 오늘 이 비유 속의 신랑은 누구일까요? 바로 세상 끝날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기름을 준비했든 준비하지 않았든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특별히 성경은 그날이 도둑같이 이른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죠. 여러분, 도둑이 미리 연락하고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오심도 그처럼 갑작스럽게 예기치 못하게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음식 배달 어플이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 음식을 주문한 뒤에 배달하는 기사가 내 음식을 픽업하면 그때부터 이 핸드폰 어플에 배달 기사의 실시간 위치가 뜨기 시작합니다. 몇 분 후에 도착할 것도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다 왔을 때쯤에 뭐만 하면 될까요? 먹을 준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즘 어떤 택배 회사는 신갈 지역에 도착해서 배송을 시작하면 이 택배 기사의 배송 코스와 그리고 우리 집 도착 예상 시간까지 핸드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 좋은 세상 아닙니까? 예전에는 택배 오는 날이면 아침부터 현관문을 열었다 닫았다. 심지어 아빠가 퇴근하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치면 택배 기사님인 줄 알고 뛰어나갔다가 아빠여서 실망하고, 아빠들은 본인 맞으러 나온 줄 알았다가 상처받고 그랬었죠. 그런데 요즘은 실시간 위치나 오는 도착 시간을 알 수 있으니 뭐만 하면 될까요? 준비만 하면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어디쯤 오셨는지, 언제쯤 오시는지 확인해서 알 수만 있다면, 성경이 말하는 그날과 그때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만 있다면 준비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쉬워질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준비를 하면 그날과 그때가 조금이라도 앞당겨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좋은 사람으로 준비되면 좋은 짝을 더 빨리 만날 수 있을까요? 내가 여러 스펙들을 잘 준비하면 취업과 이직을 앞당길 수 있는 걸까요? 아니죠. 준비되었다고 해서, 준비했다고 꼭 그럴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내가 준비했다면, 내가 준비되었다면 그때를, 그 기회를 결코 놓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기름을 준비한다면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올 때 망설임 없이 나의 등불을 밝히 밝혀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은 결국 기름을 준비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언제일지 전혀 모르는 가운데 준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열 처녀 모두가 신랑이 더디오니 어떻게 되었죠?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일지 전혀 모르는 가운데 기다리며 또 준비하다 보면 때론 졸 때도 있고 잠이 드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다림이 길어지면 때론 지칩니다. 그리고 현실들이 더 크게 보이고 어느샌가 긴장감은 느슨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신앙생활하지만 때론 긴 기다림 속에 지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들이 더 크게 보여서 어느샌가 내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가 이 땅으로 향하여서 안주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도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졸며 잠들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은 우리를 향해 졸 수도 있고 잘 수도 있지만 신랑이 갑작스럽게 왔을 때 곧바로 등을 밝힐 기름이 준비되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때론 졸며 잘 때도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그럼에도 기름을 준비하게 만드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더딜지라도 신랑이 반드시 온다는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신랑이 반드시 온다는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기름을 준비하게 만드는 것이죠. 더딜 수 있다, 졸 수 있다, 심지어 잘 수도 있다. 그러나 신랑은 반드시 온다. 신랑은 온다고 반드시 약속했다. 이 약속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기름을 준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는 사람은 반드시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열처녀 모두처럼 졸며 잠이 드는 순간들도 있겠지만 정말 그 약속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충실히 기름을 준비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 심판에 대한 약속을 주시며 이 방주를 만들라고 지시하시죠. 말씀을 보면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언제 홍수 심판이 올지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노아는 홍수 심판에 대한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랜 시간 방주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지도 않고 홍수라고 하는 것이 전혀 기미가 없을 때 방주를 준비했으니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저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기에 바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즉 노아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뿐더러 더 나아가 비웃고 조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굳게 믿으며 꿋꿋이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는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어나지도 않은 그 홍수 심판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하듯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즉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해도 우리에게 분명한 증거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기름을 준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신랑의 다시 오심이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약속이심을 믿으십니까?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분명한 약속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 미련한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나눠달라고 요청하지만 매몰차게 거절당합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와라.
이 말에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사러 갑니다. 하지만 오늘 비유 속에서는 사러 갔지만 정말 샀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가 않죠. 분명한 것은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은 이미 기름을 준비하여 등불을 밝혀 신랑을 맞이한 처녀들과 함께 이미 들어갔고 문은 굳게 닫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가 맞이한 결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문은 닫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애원했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대답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2가지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10처녀 비유와 그 다음에 나오는 바로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2가지 비유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신랑이 왔을 때, 그리고 먼 타국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 주인이 결산할 때에 2가지의 분명한 결과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바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또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2가지의 분명한 결과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어떤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결과를 맞이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신갈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하나님 나라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오늘 비유의 결론입니다. 13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나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절대 잠들지 말고 눈도 깜빡이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항상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내가 슬기로운 5 처녀가 될 것인지 아니면 미련한 5 처녀가 될 것인지는 우리에게 매일 주어지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결정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롭다라고 할 때 이 사용된 표현이 단순히 그때의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녀들의 평소 지속적인 삶의 모습이었음을 나타내는 뉘앙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슬기로움과 미련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소의 삶을 통해 만들어지며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신랑 되신 예수님은 갑작스럽게 오시지만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느 한순간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재림에 대한 약속을 믿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깨어 기름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준비한 기름으로 등을 밝혀 기쁨으로 그분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Are you ready? 여러분은 준비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준비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신랑은 반드시 옵니다. 더딜지라도 반드시 옵니다. 그러므로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재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의 맞이함이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 시간 축복하기를 이번 한 주도 주어지는 매일의 시간 가운데 재림에 대한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충실히 기름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모두가 예비하신 그 나라 잔치에 신랑 되신 주님과 기쁨으로 들어가는 슬기로운 5 처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